하나님이 사순절을 봄철에 두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봄이 오면은 재생의 계절 아닙니까? 따뜻한 계절입니다. 봄이 오면 새 싹이 트는 계절입니다. 성장이 눈에 여기저기 보이는 계절입니다. 또 봄이 왔기에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오면 과실을 소망하는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더욱 열심으로 가꾸는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사순절이 이런 계절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다 정하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형통의 삶이 되기 위해서 새 삶을 또 건설하는 봄철과 같은 계절이 곧 사순절 계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애쉬 웬스데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목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사순절 계절은 기도의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금식의 계절 또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생명의 삶의 정도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라면은 새로운 회개와 결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삶의 정도에 정정해 가는 삶을 다짐하고 노력하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계절은 Almsgiving Season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랑을 많이 나누는 좀 외람된 얘기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으라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에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풍성한 기쁨의 축복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그 사랑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뜻하신 바에 하나님 형상의 삶이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순절 계절을 통하여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희망으로 이 사순절 계절을 지내야 하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담은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아시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영원토록 더 나를 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으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지만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복으로 넘치는 삶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을 늘 되찾아 걸어가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고자 한다면, 참으로 생명을, 영생을 자신 있게 살고자, 내가 오늘도 그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애당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중에 하나가, 방법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노력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흠 없는 모습, 도덕적, 종교적으로 허물 없는 깨끗한 상태, 참 좋지만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나의 매우 퍼스널한 죄가 있는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늘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절이 곧 사순절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다 정하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생명으로, 복으로 다 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 아니냐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흠 없는 거룩한 삶을 늘 노력하는 삶이 되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느냐 아니하느냐가 다 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할 말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로 삼으셨으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정하신 것이 엄청난 생명,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서, 믿음의 강건함으로써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석상에 가게 되면은 가장 값진 보석일수록 그걸 담는 박스가 더 호화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합당한 그릇이 준비돼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항상 노력해라,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저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했고, 또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세상이 모르는 참 형통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하는 믿음으로써 늘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인데,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나누는 것과 같이 모든 세대에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그 세대에 그 고장에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오늘도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효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고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완전하게, 반만이 아니고 완전하게 동참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이 복음의 전령이 되다오, 오늘 세대의 소금과 빛, 이 복음의 등대 역할이 되다오 하는 그 부탁의 음성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세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계절은 내가 누구인지, 또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좀 쓰시고자 싶어 하시는지 이것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벗어난 모습이 됐으면 이것을 되찾는 계절이, 내가 누구인가 다시 셀프 아이덴티티 의식을 되찾는 계절이 사순절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이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오늘 세대의 땅끝까지 예수님 부탁하신 대로 바로 그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다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 참 좋은 것인데, 더 큰 완전한 Enjoy Him forever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삶을 내가 과연 이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는데, 쓰시려고까지 선택하셨는데 그 삶을 내가 준수하려고 노력이 있을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은 더 풍성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삶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자녀 자랑하는 사진과 뭐 이런 뭐 상장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한창 저녁 내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거 제가 보면서 아주 엔조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카톡에다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제가 좀 자녀 자랑을 지나치게 한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요. 제가 아주 엔조이 했다고. 자녀 자랑은 커뮤니티의 자랑입니다. 부모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안겨주셨으면 그 커뮤니티와 함께 나누는 것이 의무입니다. 저도 자녀 자랑 많이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자랑스럽게 쓰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도 우리는 헤아리는, 바로 그 마음을 내가 좀 망각했더라면 이 사순절 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찾아보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더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의 공구로 더욱 쓰시기 위해서, 생명의 공구로 더욱 쓰시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우는 생명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두운 날에도 나를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그 삶이, 마음이 밝아집니까? 여러분의 말은 염려와 낙심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날 더욱더 위로를 받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십시오. 반드시 나중에 누군가가,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늘 쓰셔야 되기 때문에 축복도 하시지만, 누군가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됐고, 이런 칭송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가계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들의 닭과 들판의 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든 귀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무엇이든 흔해지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꽝 고기를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요. 별로 맛이 없답니다. 특히 닭고기 비해서 별로 맛이 없답니다. 뻣뻣하고. 근데 그 아주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집들의 닭은 많이 있고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들판의 꽝은 잡기도 힘들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없으면 죽지만 맨날 공기가 귀하다라고 말은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흔하기 때문에. 흔해도 아파서 숨쉬기가 어려워진 분들을 보면 공기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새삼스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이라든지 사소한 일상용품마저도 옛날에는 다 귀하게 값지게 여겼던 것들이 오늘 와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이 디트리히 본호퍼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 이런 것을 값지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값지지 않은, 너무 흔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오늘 세대의 문제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생명의 삶과 영생의 소망도 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 사는 삶, 모두가 다 참 값진 것인데, 하물며 예수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루셨고 온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인데,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디서든 기도와 찬송을 마음껏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옛날이나 오늘도 종교적, 정치적 핍박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 생명을 발견하고는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며 사는 모습, 거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러다가 형식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심각하고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 예배의 삶을 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섬기던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서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흔한 게 교회인데 우리 집에서 여기 주일 아침에 오는 길에 10개 교회는 지나쳐서 오는데 흔한 게 교회인데 교회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분도 너무 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 생명, 하나님 주신 교회 안에 중심적인 기둥이 되라고 믿고 맡기신 직분, 쉽게 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흔한 건데 버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이 그것보다는 귀한 겁니다. 값진 겁니다. 사순절 계절이 하우스 클리닝 계절이라고 했죠. 하우스 클리닝을 하면 필요 없고 원치 않는 것들은 말끔히 치워버리고 그리고는 내게 원했던 것들, 필요한 것들 이미 있거나 또는 새롭게 장만해서 나의 삶의 환경을 더욱 편하고 즐거운 곳으로 장식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 내게 가장 복이 되고 다른 건 없어도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것으로 만들며 이런 모든 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로 이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장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지내는 사순절 계절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 잘 버는 방법은 가르칠 줄 모릅니다. 가장 좋은 가구로 인테리어 데코레이션을 할 줄도 모릅니다. 무슨 취미 생활로 나의 삶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건지 이런 것도 할 줄 모릅니다. 뭘 먹고 마시고 뭘 입고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복,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 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압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 귀한 믿음을, 이 귀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영과 육으로 강건하고 요한 3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뜻하신 가장 값진 복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되찾거나 더욱 믿음이 견고케 세워지는 사순절 계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은혜, 우리 가진 믿음과 생명을 가장 값지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주신 생명의 이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 사순절에 새롭게 다짐하십시다. 디도서 2장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악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100여 년 전에 시인 김동환이 작시하여 한 세대가 지나면서 가고파를 작곡한 김동진이 이 시에 곡을 붙여서 가곡이 된 오늘까지 즐겨 부르는 유명한 노래가 됐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봄이 오면 하늘 위에 종달새 우네. 종달새 우는 곳에 내 마음도 울어. 나물 캐는 아가씨야 저 소리 듣거든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주. 나는 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 종달새 되어서 말 붙인다오. 나는 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 진달래 꽃이 되어 웃어 본다오. 제가 시 해설은 할 줄 모릅니다마는 3월에 들어서서 봄철이 올 때 함께 오는 사순절 계절을 하나님이 바로 이 계절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공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계절로 정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더욱 깊이 진단해 보며 참으로 값진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값진 예수 안의 생명, 이 하나님의 자녀 삼은 생명의 삶을 나는 얼마나 값지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진단해 보는 계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는 계절, 회개하는 계절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마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자연 계시처럼 이 노래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철 사순절 계절에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신앙적으로 주석을 해봤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 피듯이 많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싹트고 꽃이 피고 우리 모두의 마음도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 녹아지고 새 꿈을 품는 계절인데 봄철에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은 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마음, 믿음과 생명의 삶의 회복을 이걸 좀 보기를, 이걸 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넌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사순절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시는 소리도 듣는 감히 감상하는 계절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봄이 오면 하늘 위에 종달새 우네. 종달새 소리, 어떤 새 우는 소리 다 이쁘죠. 세상의 봄철의 소리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나물 캐는 아가씨야 저 소리 듣거든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주.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들의 희망으로 민감한 계절에 하나님은 사순절의 소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담아 우리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소리,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소리, 천국의 복음을 선물하시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 고난 십자가의 침묵의 소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사순절 봄철의 소리로 우리가 새만 말고 새 내 생명으로의 초대하는 소리도 함께 들어주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들리는 듯 합니다. 나는 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 종달새 되어서 말 붙인다오. 진달래 꽃이 되어 웃어본다오. 하나님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생명의 뜻을 만세전부터 다 정하시고 길을 잘못 들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적도 많은데 사순절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길이신 예수를 구세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 계절에 하나님의 말붙이시는 강건한 믿음의 삶으로의 초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봄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계절에 진달래 꽃이 웃는 모습으로 피어나듯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며 어떤 삶을 걸어왔던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면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웃음의 얼굴로 용서와 사랑의 품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사순절 계절, 참 아름다운 삶의 회복의 계절이 멋진 성장,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꿈꾸는 봄철과 같은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선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도 오늘부터 내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매사에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노래, 너의 생명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삶을 재건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